안녕하세요. 네, 오늘 깊은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가져온 말씀은 이제 우리가 느즘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느즘비 성경의 소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늘어나 가지고 이제 94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죠? 이 말씀.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봄비 때는 이제 늦은 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latter rain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혹시 농사 지으신 분 계세요? 예, 농사 지으신 분? 예, 우리 전영수 집사님만 농사 지어보셨어요? 겨울에 혹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 예, 예. 겨울에 왜 비를 내리는 구하는 게 필요가 없죠? 예, 추수 때가 아니니까 비를 내려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봄비 때에는 추수가 곧 시작될 때니까 늦은 비로 추수를 해야 되니까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늦은 비 성령의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수학 시대죠. 예, 수학의 시대에 그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뭘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많은 걸 배웠지만 우리 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늦은 비가 시작. 늦은 비가 내 그릇에 임하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저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에서 내게도 한 몫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늦은 비 성경을 받는다는 의미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요엘서 2장 23절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첫째 달이요 그 봄입니다. 봄. 예, 이스라엘 니산월이 봄입니다. 6월절이 있는. 그래서 늦은 비가 그때 온다는 거.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늦은 비를 여기 보면 우리는 늦은 비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늦은 비는 지금 우리 위에 내리고 있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보고 온전히 자기 영혼의 것으로 흡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작은 빛의 조각들을 어떻게 하래요? 소중히 모으고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조각들은 이제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늦은 비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오순절 성령에 빗대어 얘기한 건데 어차피 성경 역사는 반복되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늦은 비는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이 땅의 농작물이 누구예요? 농작물? 우리를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요한 지난번에 또 읽었습니다. 대증서 341페이지에 세상의 알곡을 여러분을 완전히 익히기, 라이픈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지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계시더만요.
거기에 뭐예요? 집사님의 마음을 완전히, 성품을 완전히 익히기 위한 마지막 기별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눈에 불을 켜고 읽으셔야죠. 예, 한 100번쯤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다니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왜 꺼려 한다고요? 사단이 치밀하게 계획한 노력의 결과이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공부 안 했다면 누구의 결과예요? 사단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 안 했지?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연구를 대적하여 벌여질 영적 전쟁이 있대요. 기억나세요? 이거 읽었던 거? 요한계시록 연구를 대적하여 벌어질 영적 전쟁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제자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 우리 앞에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 참고 인내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14만 4천이 소유될 것 두 가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품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단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대언의 영은 예언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 화해분의 예언의 은사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는 것도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하였다. 사도 요한이 어디다가? 요한 계시록에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특별한 복입니다. 그게 이제 니은비 성령의 복이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겠어요? 아니 미련한 처녀가 되시겠어요? 예? 예. 느낌상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가르폰 2권 109페이지 그러나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첫째와 둘째와 몇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한 역할을 맡을 하나님의 백성. 아까 전에 뉴진비의 기도 읽었죠? 하나님의 사업에 한 몫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한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잘 알고 있는지 아시죠?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모르면 예수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날짜는 모르지만 그 임박한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이 우상이 미국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세요 그랬더니 형제는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예언의 성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제 좀 외치고 계시던데 설교를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바 되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낱낱이 살피며 열심히 연구하였다. 늦은비 성령의 빗방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이 멀었구나 이렇게. 그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예언에 관하여 빛이 비추어졌으며 우리들은 거룩한 지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언의 지식을 받으면서 예언에 관하여 빛이 주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지식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땅의 농작물을 완전히 익히는 늦은 비는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 빗방울을 지금 받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엄청 지금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으로. 네. 자, 임봉되었던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지막 날과 관련된 다니엘 예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뭐가 증가해요? 지식이. 이거를 이제 어떤 지식이냐? 지금 세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빨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 다닙니다. 증기기관차가 나왔습니다. 뭐 KTX가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빨리 왕래한다 그러죠. 그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식이 증가하면서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때가 없으리라 하니까 때가 없으니까 분주히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한 새천사기비 하늘에 날아다니잖아요. 날개를 가졌다는 건 성경에서 날개를 가졌다는 건 신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속함. 그래서 여러분 신속하게 빨리 왕래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때가 없어요. 다니엘서는 이제 임봉이 해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뭘 통해서?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by the increase of knowledge 그랬어요.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한 백성이 준비될 것입니다. 지식의 뭘 통해서? 증가를 통해서. 세상 지식이겠어요? 화이트분이 여기 썼잖아요. 가래품 기별 2권 105페이지에 이게 세상 지식이 막 증가하면 예수님 재림 준비가 될까요? 아니죠. 무슨 지식이에요? 예, 성경의 지식이에요. 성경 말씀에. 특히 예언의 지식이에요. 예언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도록 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재림은 어떻게 준비된다?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준비가 된다. 다시 늦은 비 성령은 지금 정신 말짱하시죠? 늦은 비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영적인 은혜를 대표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지식의 증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요.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를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지식의 증가를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로.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글이죠. 지식의 증가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굳건히 설 한 백성이 준비될 것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초기문제 230페이지. 나는 실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 계시된 것으로서 저들의 바른 자세와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을 보았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열심히 연구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그 빛이 무엇일까? 저한테만 다 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한테만 다 주실까요? 각자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연합하도록, 빛으로 연합하도록. 그래서 소중한 빛의 조각들을 뭐 할 때? 모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빛의 조각들을 모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빛이 돼가지고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왔죠?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한다면 요한의 계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이해.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원 했잖아요. 기도원이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잘 조화됨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늦은비 성령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두려운 말씀에 경고에 유의하도록 하셨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사업이 새천사기별의 사업인데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경험하게 된대요. 왜 완전히 다른 신앙을 경험하게 되냐면 여기 뒤에 쓰여져 있죠. 그들이 뭘 봐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니까. 하늘의 열린 문 보셨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게 되면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서 영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 요한만 주어진다고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게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그 기도를 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개발해야 할 품성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열린 문을 딱 보고서는 내가 이런 품성을 가져야 되겠네 라고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험이 어떤 경험일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 작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뭐 아시죠? 저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 예, 환난 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11장 45절이죠. 다니엘서 11장 45절 다음에 12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1장 45절에 어떻게 해요? 그 북방왕이 분노하여 나아가서 모두를 다 죽이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나갑니다. 그때 환란이죠. 그때가 어느 때냐? 내 민족을 그때 어느 일이 일어나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통치자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이 누군데요? 네, 미가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근데 미가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가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 놓으세요. 12장에는 그 용이 누구랑 싸워요? 요한계시록 12장 안 읽어보셨어요?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아니 그거 말고 하늘에서 누구랑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싸워서 이기지 못할 미가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미가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러니까 싸울 때 네가 감히 사단님 같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랑 한번 전쟁 붙어볼까? 그럼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이러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신다. 성소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뭘 마쳐요? 중보를 마치고 성소 봉사를 마치고 일어선다는 걸 뜻합니다. 국면의 전환이에요. 국면의 전환. 그래서 이때 뭐가 끝나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시작되면서 뭐가 끝나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요. 은혜의 시기가 지금 12장 1절이 은혜의 시기 끝이에요. 이거를 저기 화이트분이 얘기하는 걸 제가 안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가져와야 되겠네.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성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래서 이 왕이 일어선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예수님인데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 근데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런 건 이제 특별 부활로 보는 거죠. 특별 부활 때 이제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또 지혜로운 처녀죠. 미련한 처녀냐 지혜로운 처녀냐. 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싶다. 예. 아침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힘드시 안 드셨는데 지혜로운 처녀? 네. 많은 사람을 특히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의 길, 그죠?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에스더가 된다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별이란 뜻이고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나요? 예, 벌들을 세워보라. 그 별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손이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그러니까 그 별들이 다 구원을 받던 못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지 별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별. 별의 특징이 뭐예요? 태양처럼 밝을 때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다가 어두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운 시기에 별 빛을 내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죠? 12장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급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죠? Many shall run to and fro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run 달리다. 근데 여기저기 달리다 그 말이거든요. 이리저리. 그게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영어입니다. 이게.
그 말들이 있죠, 말들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이 두루 다니라고 보내진 사자들이라 그래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게 그 영어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한 거는 기차를 KTX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로켓을 타고 뭐 달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복음을 빨리 전하러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된다고 하네요? Knowledge shall be increased. 지식이 뭐 한대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요? 말씀의 지식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화이트본이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리비언 헤럴드 1895년 7월 16일자에 지식이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하늘에 기별자들이, 사자들인 기별자들입니다. 메신저들이 다가오는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무슨 심판이지? 조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뭐 한대요? 애쓰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마치려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왕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제가 화이트분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죠? 자, 아까 전에 읽었죠. 다니엘서는 이제 임봉이 해제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굳게 설 한 백성이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과 저가 준비 안 되면 무슨 낭패입니까? 그렇죠? 자, 무슨 지식이 증가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다니엘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그가 받은 빛을 빛이 없는 세상에 비춰야 할 시간이 이르러 온 것이다.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와 관련이 있는 예언적인 지식이 이 지구의 역사의 끝이 가까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이다. 원고 176, 1899. 여기 원문 영어로 가져왔잖아요. 영어로 밑에 작게. 그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이 그의 운명 가운데 서야 할 시간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The time has come for Daniel to stand in his lot 그랬습니다. lot이요. 이게요. 지정된 위치란 뜻이 있어요. 지정된 위치.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 금을 다 거놨죠. 차 여기다 주차해. 예, 근데 그 영어로 그걸 parking lot이라 그러거든요. 영어 잘하시네요. 파킹이 주차고 lot이 뭐냐면 주차 자리란 뜻이에요. 근데 금을 왜 거놨냐? 여기다가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번호도 써 있죠. 1, 2, 3 아니면 1A, A, B 이렇게 그렇게 써 있죠. 그럼 뭐예요? 주차를 딱 지정된 위치에 주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parking lot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의 지정된 위치, 여기는 뭐라고 써요? 운명 가운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역이고 영어로 보면은 그게 어디 서야 된다. 지정된 위치에 서야 될 시간이 왔다. 그런데 역대상 26장 13절 몇 장이요? 역대상 26장 13절 역대하 26장부터 쭉 읽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그렇죠. 이게 랏이에요. 그러니까 랏이라는 게 제비란 뜻도 있어요. 제비 뽑는 거 아세요? 제비? 그래서 이스라엘 땅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 집 하나 어디 여기 땅 저기 땅 이렇게 분배가 됐었잖아요. 그게 랏이에요. 내 땅이야 여기가 내 랏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다니엘이 운명 가운데 서야 됐던 시간이 왔다는 거는 다니엘서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깨닫는 백성이 나올 것이고 그 백성에게 주어진 지정된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빛을 새 천사 기별을 빛을 없는 세상에 비춰야 할 시간이 이르는 것이다. 근데 누구만 전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온 빛을 깨달은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운명 가운데 서야 된다. 다니엘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쉬라. 끝날에는 너 몫을 누리리라. 그 뜻은 다니엘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네가 네 하늘의 유업을 너에게 배정된 하늘의 유업을 누릴 것이야. 그런 뜻도 있는데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이 운명 가운데 다니엘서를 깨달은 백성들이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될 지정된 위치가 있다. 그게 14만 4천의 위치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그들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증가하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증가해요. 그런데 그게 그 1888 때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로 의의 계시가 주어졌다고 그랬거든요. 1888년 때 존스 와거너를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해서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화이트보이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888 그러니까 100 몇 년 지났어요? 140년 지났나? 그 정도의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는 시작돼서 그 지식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지식이 의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고 지식과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관련이 있는 무슨 지식이? 예언적인 지식이. 예언적인 지식이 이 지구의 역사의 끝. 언제요? 지금. 가까움에 따라 뭐가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게 영어로 greatly increas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 도표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쫙 올라가거든요. 무한급수로 쫙 올라갑니다. 끝에 가자. 이 그래프가요. 그래서 지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돼요? 지식이 증가하는 거 뭐라 그랬죠?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와 예언에 관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태양처럼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대가 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쓴 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에게 지정된 위치에 세우시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천사 기별을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생의 소망으로서 전해야 주어야 할 임무를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11절, 1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발 우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요. 그 마른 뼈 환상이라고 아시죠? 그게 14만 4천이 형성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그걸 처음 알으신 분도 계시구나. 에스겔 37장 마른 뼈 환상은 14만 4천의 형성이에요. 그걸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1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골짜기 가니까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뼈가 됐어. 근데 뼈가 어떻게 됐어요? 축축해요? 말랐어요? 영어로 드라이래요. 헤어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를 이렇게 씌웠는지 드라이 본스. 드라이 본. 본이 이제 뼈고 드라이가 뭐예요? 말랐다. 건조한. 더 건조하게 말랐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는데 영어로 prophesy입니다. prophesy.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해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37장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후.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을 다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마른 뼈라 그래서 실제로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버렸다 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통해서 됩니다. 자, 너희의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7장 7절입니다. 이어 내가 명을 쫓아 예언하니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우죽툭툭툭툭 하더니 다 붙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긴다는 거 뭐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힘줄이 없으면 뼈만 있으면요 힘이 없어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있어야지 이게 굽혀져요. 이게 아령을 들 수가 있어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가 뭐냐면 이 바람입니다. 바람. 이게 루아흐를 해가지고 이게 생기로 호흡이라고도 이게 숨 쉬니까 이게 호흡이잖아요. 그게 생기인데 숨 쉬는데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바람이란 뜻도 돼요. 그래서 바람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고 두 번째 전쟁도 상징합니다. 전쟁도. 그래서 바람에 대하여 킹집 성경에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데도 있지만 바람을 향하여 예언하라. 바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여기 또 바람아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뭐예요? 일어서는데 뭐야?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군대가 생성이 됐네. 군대가 생성이 됐어요. 군대. 이게 무슨 군대일 것 같아요? 예, 군사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볼까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죠. 14만 4천은 제가 넣은 거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까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지파 12,000 어느 지파 12,000 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오니까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환난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 영적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다 모일 수 있어요? 죽은 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이 일어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딱 불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재림 때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옷 입고 일어나죠. 그게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전에
경고의 나팔을 불면 실제 나팔을 천사장의 나팔은 실제 나팔이잖아요. 근데 경고의 나팔을 불면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자 화이트분이 이 마른 뼈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대총회 회보 1893년 2월 4일자 보겠습니다. 나는 화이트분이 쓴 거예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글 쓰다 말고 1893년 대총회 회보에 대총회 때 나는 펜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을 하늘로 향하여 주님께서 누구처럼? 메마른 뼈처럼 타락한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화이트분이 이거 메마른 뼈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분이 썼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메마른 뼈처럼 어디서 따왔게요? 에스겔서 37장. 메마른 뼈처럼 타락한 주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생명, 생기를 불어넣기를 기도한다. 끝이 가깝고 보이지 않게 인식하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치 도둑이 슬그머니 밤에 와서 자는 사람을 생각지 않을 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놀라게 하는 때가 가깝다. 짐승 우상이 세워지는데도 경고의 기별을 전해도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데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근데 뭐요? 깜짝 놀라게 하는 때가 가깝다.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아니라는 마음에 아니래요? 아니란 마음들 속에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처럼 뭐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파수하며 경계하게 되길 빈다. 화이트분이 이 글을 쓸 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자고 있어서 백성들이 다 저기 마른 뼈 환상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걸 보고 화이트분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37장은 재림 우리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지 않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슨 일이요?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대쟁투 611페이지 보면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비는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는 기별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익히게 하는 기별이라고 그랬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알면 너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인 안식일 등등 그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뭐 하는 천사가 있어요? 협력하는 천사, join 하는 천사가 있어요. join 하는. 그 천사는 뭐냐면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몇 장 몇 절?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18장 1절 요한계시록 맞죠? 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다. 좋은 세계적 사업이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날아가는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났다. 재림운동을 까먹으면 안 돼요. 밀려 재림운동을 막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착각 중에 대착각입니다.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실망했다고. 전혀 아니에요. 화이트분은 늦은비 성령의 때를 재림운동의 때와 비슷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 당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서도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화이트분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그때도 대단했는데 재림운동이 대단했는데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그 마지막 재림운동이죠.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챌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진짜 바보 아닌 이상 눈치를 못 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할 때 미국에서 5만 명이 그 운동에서 그걸 다 지켜봤는데 당연히 거절할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그걸 보고도 그거보다 더 뛰어난 그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나는데도 거기를 그걸 보고도 참여하지 않는다? 눈이 봉사죠. 블라인드. 예.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늦은비 성령 때요.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어디요?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를 할 곡식을 뭐요? 완전히 있게 하실 것이다. 늦은비가 그런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만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죠?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 능력 못지않게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요엘서 예언입니다. 그죠?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다 술 취한 게 아니야. 이게 요엘서 2장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뭐요?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성취될 것이다.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거죠.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새롭게 되는 때. Times of, 영어로 Times of Refreshing이에요. Refreshing. 오! 새롭게 되는 느낌이야. Times of Refreshing.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이 이를 것이다. 그게 늦은 비죠? 늦은 비죠? 네. 화이트본에 썼습니다. 대행투 611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뭐라고요? 새롭게 하는 때가 뭐라고요? 늦은 비 성령의 때, 늦은 비 성령이 주의 앞으로 오는데 이거는 주의 앞으로가 아니라 주의 임재로부터예요. Presence of the Lord 그랬거든요. Presence가 임재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만약에 오시면 그게 주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임재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뭐예요? 도말될 것이. 화이트본이 이렇게 썼다니까요. 화이트본이 개역 성경하고 안 쓰고 지금 여기 KJV 있었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이게요, 지금 여러분 대쟁투 611페이지랑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사진 찍어 놓으셔야 된다니까. 번역이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이 매끄럽게 못 됐어요. 그 부분이. 여러분 대쟁투 책과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랑 내용이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경험을 해라. 다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그러면 대속죄일의 경험을 회개하고 회심하면 뭐가 와요? 늦은 비의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를 때 오거든요. 그때 크게 외치면서 우리 죄들이 도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외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거 아시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죄가 도말받고 외치는데 아니에요.
아니 외치지 않는 거가 죄인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가 도말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큰 경고의 외침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너희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크게 외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크게 외치지 않고 나만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죄가 도말이 돼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죄가 도말될 수가 있나?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 바로 잡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크게 외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 하나님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그죠?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에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현대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보고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자기 죄를 도말받겠대. 그 상태에서. 그리고 늦은 성령 받고 외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크게 늦은 성령을 받고 외칠 때 죄가 도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쟁투에 뭐라고 써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성품이 조화된다는 것이 드러날 때, 증명이 될 때 죄들이 도말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외쳐야지 도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잘못 연구하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소나기가 있기 전에 일어난 일. 이거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소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왜 두려워했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기도 죽는 줄 알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하더라. 와, 예수님이다.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후 부르시면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하고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칠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아직 오순절 성령의 소나기는 아직 안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안 받았잖아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이때 나타난 것은 요제절이잖아요. 앞으로 며칠이 지나야 돼요? 50일 지나야 돼요. 50일째가 돼야지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란 뜻이잖아요. 오순절.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예요? 시작이에요. 소나기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지금. 자, 예내신 3권 243페이지에 성령의 빗방울들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거 출처 적어 놓으세요. 나좀 찾아보셔야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평안을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위는 뭐래요?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 여러분, 소나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소나기 여러분 아침마다 하시는 거. 샤워예요. 여기 나왔죠? plentiful shower라고 나왔죠. 영어로 원문에 plentiful shower. 네, plentiful이 풍성한이라는 뜻이에요. plentiful. 근데 오순절 날에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소나기가 plentiful shower가 있기 전에 후에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들, 영어로 a few drops. 드랍이 뭔지 아시죠? 떨어뜨리다는 뜻인데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물방울을 영어로 드랍이라고 그래요. 드랍이 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a few, 몇 방울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이게 이른비 성령이에요? 이게 이른비 성령이에요?
몇 방울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이른비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구에 세워질 방식에 대하여 그들에게 주지시키셨다. 그러니까 후 하니까 된 게 아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소나기를 받기 전에 플랜티풀 샤워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샤워를 하기 전에 몇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몇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늦은 비 성령의 소나기 샤워를 받기 전에 지금 몇 방울을 지금 받으셔야 된다고. 지금 소나기를 이게 제자들이 이 몇 방울 받았기 때문에 샤워를 맞은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구속 역사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수확하는 때는 늦은비고,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는 수확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은비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니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제자들의 경험의 이른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땅 끝까지 전하러 다녔어요? 아니죠? 성장을 해야지 땅 끝까지 전도를 하지 처음부터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소낙비가 있기 전에 주신 약간의 빗방울들 같은 것이었다. 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게 평행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제가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20장의 평행절이에요. 누가복음 20 몇 장이에요? 24장.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무엇을 열어? 마음인데 영어로는 영어 성경은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지각.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아시죠? I understand. 내가 이해해요. 그 understanding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불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요? No. 이거 후 불어서 해결이 안 돼요. 뭐예요?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막 손 뻗치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성령 받아요? No.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 강신술이 판을 칠 텐데 다 이러고 성령 주시옵소서 막 감정으로 막 일어나가지고 이모셔널하게 돼가지고 성령 받았다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뭔데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뭐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필요한데 그 전에 몇 방울 뭐예요 그게? 늦은 빗방울인데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예요, 아니에요? 아까 늦은 성경 얘기할 때 지식이 증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지식이 증가했어요. 여기 40일 동안 지식이 어떻게 했어요? 증가했어요. 지식이 증가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페이지. 이 장면을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5페이지.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문들을 굳게 달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타나는 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놈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네들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어.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게 하고는 있었구나. 근데 낙담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자, 질문입니다. 이들이 왜 무서워서 숨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성령 아니 그거 너무 저기 한 말씀. 왜? 구체적으로 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무섭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요? 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무서우니까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메시아의 사명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지. 무식하면 이렇게 한다고요. 무지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무지하니까 그토록 고민하면서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모르니까 낙담에 빠지고 실망에 빠져 있고 그냥 예수님 재림 안 하시나 보다 세상이나 해라 세상에서 살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데 뭘 배웠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지금 가장 거룩한 사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영광스럽게 내보이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그걸 몰랐네? 이게 제자 맞아요? 3년 반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실망 1844년에 대실망 왜 했어요? 진리를 잘못 알아서 실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건데 이 제자들은 뭘 몰랐어요? 윌리엄 밀러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연히 알고. 그런데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을 몰라서 실망한 거예요. 1844년에. 근데 제자들은 뭘 몰라서 실망한 거예요? 가장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몰라서 실망한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무서워서 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되시죠? 제가 분석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달린 십자가가 가장 영광의 십자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준 게 내 십자가의 그 죽음이다. 그걸 알려주셨게요? 안 알려주셨게요?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된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모아가고자 준비시키고자 우리는 준비돼야 되나요?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우리가 늦은비 성령의 소나기를 샤워를 받기 전에 빗방울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똑같이. 제가 똑같은 평행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제자들이 의아해했잖아요.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건 아세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아한 게, 이 바리새인 내가 존경하는 이
이 박사들이 왜 도대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 의아해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하는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관하여 십자가의 예언 말씀하시고 그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예언의 무엇을?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 수표란 말은 제가 하는 거예요. 보증으로, 어슈어런스인데 그게 보증 수표란 말과 비슷해요. 보증 수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 잘 이제 집중을 잘하세요. 이제 끝날 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며칠? 40일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배웠다고 그랬죠? 너 이제 다시 배워야 돼. 너네들 무지해서 너를 실망한 거야. 그들은 어떤 경험?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New experience예요. New experience.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established. established는 뭐냐? 확립되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띠야 하다가 샥 지식의 증가. 우리 믿음 성경에 지식의 증가라고 그랬죠? 지식의 증가가다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까지 승천하는 거예요. 믿음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는 버렸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그 부인할 때는 뭘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지식이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충만하게, fully, 영어로 full, 가득 차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지식의 증가, 믿음의 증가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탁된 진리를, 우리에게는 새 천사 기별이죠.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내려요? 오순절 성령 샤워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늦은 성령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진리를 이해해야지 내가 늦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 아웃라인이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늦은 성령 샤워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저의 방식이 아니라 여기 나온 방식으로. 저 예언의 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던데요. 예. 지금은 여러분이 왜 크게 못 외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안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는 가진 자들이로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의뢰한 자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이미 확립되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확정되고 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병 고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내가 의뢰한 자를 몰랐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새 천사 기별 그것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 포함시켜가지고 더 주어진 진리의 빛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또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
개신교들 모르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대는 현재의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준비를 해요? 정결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연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세요. 제자들은 해준데 왜 저는 안 해주세요? 이렇게 40일 동안 400일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그냥 어떻게 하지?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되죠. 네. 받은 빛을 이미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심령을 누구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심령을 시작.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됨을 입는 때를 곧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을 얻는 일이다. 성령의 침례가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제 여기서 화이트분이 얘기했죠? 새롭게 입는 때가 뭐예요? 새롭게 하는 때. 그게 늦은 비죠? 그런데 화이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이 곧 성령의 침례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물로 너에게 회개하는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라. 그게 뭐예요? 불과 성령의 침례가 늦은 비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오순절 때 소나기를 받았죠? 그게 불과 성령의 침례예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불과 성령의 침례. 그들에겐 늦은 비였던 거예요. 소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또 세 번째 가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불을 켜고 연구하셔서 그리고 또 받은 빛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늦은 비 성령의 소나기 샤워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